메마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메마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한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우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학교 우물, 또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 우물,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 우물에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하늘 참 높다. 자신이 만든 생각과 철학, 세계는 좀처럼 흔들리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오히려 견고히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는 잘 살고 있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나의 꿈, 나의 지식, 나의 배경들을 열심히 자랑합니다. 누군가가 공격해오면 적당히 받아치고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자신이 만든 우물은 작은 충격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 옳다고 여기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에 물을 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목숨을 걸고 우물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끝없이 펼쳐진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메마름의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다니엘,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죠. 근데 이 인물들의 특징은 크게 허물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큰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든 광야의 연단을 깊이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감옥이라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다니엘은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협을 통과했고, 여호수아는 오랜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시작은 비슷합니다. 배경도 좋고요, 둘 다 겸손했습니다. 둘 다 출중한 외모를 가졌고, 둘 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너졌고 다윗은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연단이 없는 인생은 강한 것 같으나 약하다는 말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힘이 약합니다. 광야가 없으면 광야의 시간 그 이상으로 그 삶의 여러 가지 대가들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마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메마름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메마름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광야가 아닌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우물 안에 갇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수많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를 즐깁니다. 도전합니다. 왜 광야의 사람이 강합니까?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살면 많은 것이 없어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방문했어요. 친절하게 안내를 받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무엇을 요청할까 한참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다시 와서 얘기해요. 여기서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거기가 수도원입니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욕망이 클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있죠. 족한 줄로 아십시오. 혹시 옷 벗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밥 못 먹으신 분 계세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족합니다. 영국의 최고 전성기를 이룬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습니다. 1644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력화시키고 대서양의 제해권을 장악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강점은 그녀가 광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생후 3달 만에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되었고 3살 때 아버지 헨리 8세가 어머니 에볼린을 참수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시녀인 제인 시무와 결혼합니다. 얼마나 한이 많은 인생이겠습니까? 이후 피에 메리라고 불리는 언니 메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메리는 엘리자베스 1세를 런던 탑에 가둡니다. 자신도 어머니처럼 언제 참수당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버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의 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습니다. 말 그대로 감옥에서 왕자로 옮겨진 것입니다. 꼭 요셉과 비슷하죠. 엘리자베스 1세는 감옥에서 왕자로 옮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 광야의 연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욕망의 결정이 아닌 필요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영국 최고의 왕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름의 유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메마름, 더 큰 메마름, 더 큰 광야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메마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풍족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풍족해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들은 메마름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즉 광야를 통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다 외웁니다. 당신은 제가 해주는 음식이 진짜 맛있나요? 당신은 진짜 제가 예쁜가요? 정말 날마다 더 사랑스러운가요? 너무나 자주 질문합니다. 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당신의 음식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은 다 맛있어요. 또한 아픔의 가정을 겪으며 자랐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게 한이 있어요. 한이. 그리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가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는 것은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메마름의 광야를 알기에 모든 것이 새롭고 감사할 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굶어도 감사하자. 굶어도 감사하신가? 이게 진짜예요. 옷이 없으면 아무거나 걸치면 감사한 거죠. 히브리인들이 수세기 전에 깨달았던 것처럼 광야에서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나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는 달리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통 모래밖에 없어요. 혹시 사막에 여행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발리나 이렇게 좋은 곳으로 여행 가죠. 사막으로 여행 가보신 적 계세요 혹시? 가보신 적 계시고. 뭐밖에 없습니까? 모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모래밖에 없어요. 간혹 가다가 뼈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이 낙심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이 백성이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광야를 주시면 또 더 큰 광야를 주시면 내가 그만큼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광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광야 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광야가 싫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 싫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인하고 강도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 적도 없습니다. 이미 금은 보화를 풍부하게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언뜻 보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만나 메추라기 생수로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불평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당장에 먹고 마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환경과 여건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푸른 초장, 당장에 탁 가면 낙원, 그런 데를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보다 너무 형편없다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만 해결해 주셨어요? 춥다고 하니까, 밤에 추우니까 불 기둥을 세워주셨어요. 낮에는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 거기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적어놓은 계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분명하면 그곳이 광야이든 애굽의 노예든 적과 끓이오려는 약속의 땅이든 그 앞에 순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떡도 단순히 물질의 풍부함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반대적 개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우물을 만들고 인생을 꾸려 나가려는 모든 태도를 뜻합니다. 무엇이든 자기 뜻과 기분대로만 하려는 뿌리 깊은 죄성의 떡,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도 자기가 원하는 때와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죄성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 시험의 본질은 과연 이스라엘이 먹고 마실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심한 궁핍으로 몰고 가시는 그 매정한 분이 아닙니다. 성도가 심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함이에요. 어떤 곳,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순복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궁핍하여 재물이 없을 때보다도 반대로 넘쳐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모든 세대, 모든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요 항상 동일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영적 메마름의 원인은 무엇인가? 영적 메마름의 원인 세 가지를 살펴보고 또한 대안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어기고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영적 메마름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영적 메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더 깊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며 자신들을 도우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특징적인 것은 영적 역량 결핍입니다. 죄는 우리를 더욱더 은혜로부터 결핍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더 이상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요 그 특징들이 어떤 거냐? 전도와 선교에 무감각해집니다. 아무리 전도하자고 아무리 선교하자고 외쳐도 나와는 상관없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죄 때문이에요. 죄가 그것을 가리었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구제와 봉사에 무덤덤합니다. 아무리 봉사하자고 아무리 돕자고 해도 무감각해요. 내가 왜 도와야 되지? 내가 왜 해야 되지? 또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을 다하자 외쳐도 난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나 몰라라. 활동을 하지 않기에 영적으로 메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마르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에만 의미를 둡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만 딱 그만큼만 채우려고 합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과식과 과로 때문이다. 우리는 최고의 종교적 체험을 한 후에 영적 메마름으로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받는 수련회나 또는 부흥회 후에 갑자기 극한 영적 가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 과로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힘겹게 한 주를 보냈다면 주말이면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과로는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예배를 드리면 예배 자체에 감동이 없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강요된 이 종교 교육을 받은 경우 어른이 된 후에 영적인 문제들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경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너무 과식하거나 또 너무 과로하진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 메마름의 세 번째는요,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이 필수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의 원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심리적 건강이 영향을 받고 영적 가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에 인체화학적인 기압과 날씨, 물과 대기오염 같은 이 생물학적인 사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낡은 피아노로도 연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피아노의 음이 맞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최고의 피아니스트라도 자신이 연주하고 싶은 그 음악을 제대로 연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일과 휴식 사이에 균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절망적이게도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잃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은 균형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두신 이러한 리듬을 무시하면 우리는 창의적인 영적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영적 메마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메마름의 상태를 오래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메마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회개가 빠진 삶은 메마름의 깊은 골짜기로,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사람과 같아요. 수없이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면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옳고 그르고 뭐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메마름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는 회개를 통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가 없으면은 날마다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자꾸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정, 내 철학, 내 방법, 내 뜻,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무시합니다. 덮어버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 메마름을 영적 충만함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과 책임이 필요하다. 영양 부족이 원인이라면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한 새로운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큐티 세미나 했죠. 그 결론이 뭡니까? 개인적인 영적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접적인 설교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설교 하나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나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경험을 통해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스스로 파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 중 경건의 시간에 가장 적합한 때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 읽기를 위한 지침과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특정한 임무를 맡을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도 내 뜻이 아닌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요것만 할게요.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내 시간 조금 나고 그냥 내 물질 조금 있으니까 그거 드린, 그건 충성이 아니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훈련받고 또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한 책임을 잘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라는 걸 합니다. 제 주변에도 다이어트를 입에 달고 사는 분이 참 많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웃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요. 왜 다이어트를 합니까? 몸의 균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메마름이 과식 때문이라면 금식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교회 모임에 더 많이 참석하라고 말하는 것은 당뇨병 환자에게 설탕을 더 많이 먹으라고 충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이 일정 기간의 영적 금식을 처방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의 성도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은 한동안 자신의 경건 생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짧은 기도와 또 경건 서적을 읽는 것을 좀 줄이고 교회 활동에서 한 걸음 좀 물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의 동력자 중에 교회의 모든 일을 도맡아다가 영적 탈진에 걸려서 교회를 한동안 떠났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뭐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또 충성하고 있지만, 영적 양식에 대한 식욕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쉬는 것은 몸과 영혼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혹시? 뉴스 보신 분 말씀하신 7시간이랍니다.
7시간을 자야 이게 우리 심장이 건강해진대요. 피를 잘 돌게 한다. 근데 7시간보다 적게 자면은 이게 이제 심장에 무리가 되고 피가 잘 안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뉴스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 7시간 자십니까? 오늘부터 다 우리 7시간 잡시다. 새벽기도 나오려면 도대체 몇 시에 자야 돼? 충분한 휴식, 잠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당을 짜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비타민과 같은 건강 보조식품도 잘 섭취해야 돼요. 제 책상에 와본 적 없으시죠? 제 여기 교회 책상에 건강 보조식품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옛날엔 저는 그런 거 왜 먹냐고, 기도하면 되지. 어리석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6개 먹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건강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과일과 채소도 많이 먹고 하이킹과 수영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요. 열심히 신선한 공기도 마셔야 되고 또 소화도 잘 시켜야 되고 햇볕을 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즐겁게 여행도 해야 합니다. 생활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피로를 풀고 또 취미와 여가를 즐기고 또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시간을 내는 것도 균형 잡힌 삶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주객이 전도되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러한 즐거운 여유가 경건한 심각함보다 더 큰 축복이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메마름 자체는 유익한 것이 없어요. 그 메마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메마름을 통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날 때 그 메마름은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아도 인생의 가장 깊은 메마름 가운데 주님을 가장 깊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았기에 음식의 소중함과 생명의 소중함과 영혼의 소중함까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메마름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